데 비치는 등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 말씀이 딱 답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아멘. 그러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 뭐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죠? 저 여러분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다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가르쳐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19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라니라. 아멘. 그리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바로 샛별이 떠오른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와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는 그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것을 뭐하는 것이? 주의하는 것이, 유의하는 것이 가다라는 것은 옳을 가짜입니다. 그것이 옳다, 맞다,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에?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삶으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가는 길의 빛으로 우리 발의 등불로 삼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푼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요. 목에 걸면 목걸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것은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은 정확하게 세미하고 정미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작. 먼저 알 것은 동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푸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것은 이렇게라 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한쪽 편으로 풀고 또 한 사람은 반대편으로 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던데 어떤 목사는 저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이 예언의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것이니라. 아멘. 바로 그래서 성경은 1600년 동안 거의 세워졌는데 약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기록한 내용이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동일한 주제로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해서 구원하실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또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3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뭐를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여호와의 책,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 안에서 다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을 고증하고 말씀 안에 예화도 있고 말씀 안에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루어질 사건을 예언하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거를 명하셨다. 누가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아서 이 책이 하나로 기록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깨닫고 그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사람에게 배웠다 스승에게 배웠다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찬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번년 영갑적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사도들을 만나서 누구한테 배우러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주의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라비아에 가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훈련받았는가는 그 기간들은 안 나타나 있어요.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 받은 기간은 있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얼마나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사도로 훈련을 받았는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배우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확고하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들을 하나님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하여금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기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4절부터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예수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목수로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글만 아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겁니다. 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귀신들을 쫓아고 병들을 고치고 그래요. 죽은 사람도 살리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가시면서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바로 자기가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하나님이 이미 말하게 하신 그 말씀 따라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교훈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도리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복음, 천국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49절 5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했어요? 그대로 말하는데요. 목사님도 내 말을 해야 기록된 말씀을 증거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가 하는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향해 나가게 하는 일을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7절부터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소림 예수님은 세상을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 세상 죄를 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는 대속의 주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다시 오실 주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실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더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그 말씀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믿음의 증인들을 세워주는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이 천국 복음을 온 동네에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길을 가시는 과정 속에서 먼저 할 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복음이 그때 전하셨던 예수 때의 말씀이고 또 그 복음을 더 구체하고 또 세밀하게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다? 완전케 했다 말씀하시면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증인으로 그 안에서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세우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라도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바로 이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이 아니다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다? 완전케 하신 율법인데 그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긴 다 없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그 율법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키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우리는 일을 행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보고 해라 그만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말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느껴야 안 느껴요? 느끼죠. 분명히 나는 저것을 하고 싶고 사람들은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일하시고 행하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삶의 한 절 한 절을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뜻대로 가면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양떼가 목자를 따라가다가 눈앞에 있는 풀포석을 통해서 이거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주저앉았다가 목자는 떠나고 다른 양들은 가는데 거기 홀로 남아있는 양은 뭐가 돼요? 바로 이리에 늑대의 밥이 되는 것처럼 그래요. 당장은 그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미혹이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미혹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사던 어둠의 권세는 둘이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때는 둑불을 달고 다니고 시커멓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가정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확실하게 살아가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신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어떤가를 보면서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닌 내가 멈춰지리다.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할렐루야.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증인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1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 잔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키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너희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갑니다. 저희 천국 안 갈 걸로 같으면 목사님도 그냥 여기 저 목사 안 할 거야. 나가서 지금 아직도 조금 남았으니까 좀 인생을 좀 더 멋있게 즐겁게 살아가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신 뜻을 잘 감당하는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 말은 내 말이 아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바로 예수께 말씀하신 완전케 하신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뤄가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말씀을 그 2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 증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간 데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길 가잖아요.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살았다 어떤 때는 자기 길로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 돼야 안 돼요? 가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서 말씀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발했던 그대요. 오직 한 길로 주와 동행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할렐루야. 바로 생명의 길을 가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대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뭐가 나타난다? 거짓 선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편목되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는 사람의 교훈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조심해서 우리는 그 뜻을 따르지 말고 좁은 그 말씀 따라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길을 향하여 오직 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를 주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멘.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도 있고 못 들어갈 자도 있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중에 들어갈 자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갈 자가 돼야 돼요? 들어가지 못할 자가 돼야 돼요? 들어갈 자야 되겠죠.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21절 다시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아멘? 다만 그 안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누구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주여 주여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죠. 주여 주여 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했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그때 그날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심판의 그날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몰라서 몰라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판에 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저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희미하게 에이 정말 그럴까 에이 설마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로서 찔러 쪼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그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와 또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어서 계속 13장에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고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고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니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귀가 있죠. 근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깨닫나 못 깨닫나?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그 비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그 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어떤 사람에게 큰 무리가 모여서 있을 때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해변으로 다 나가시고 우리는 육지에서 쭉 수많은 군중이 운집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10절부터 다시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그래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단계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나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심판에 가는 것을 듣고 깨닫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와, 큰일 났다. 이거 화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나 이제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화가 아니다. 그래서 그 재단, 하늘의 재단에서 그 합불로 화저로 가져다가 그 입술을 지지고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늘의 회의가 이루어진 상황을 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하고 하는데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서 그러니까 그래 가라 하는데 가서 보기는 보고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보고 듣고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을 나한테 시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상수리 나무가 베어져도 그렇게 굴뚝이가 있어서 거기서 싹이 나올 텐데 그 싹이 나올 때까지 새싹이 나올 때까지 완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일 같은 사람은 다 멸망시키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기까지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듣게 한다 못 듣게 한다 못 듣게 하고 듣고 깨닫는 사람은 더 깊은 단계의 말씀을 듣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1절부터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되 천국의 비밀을 하는 것이 너에게 허락됐으니 저에게는 아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랬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왜 그들이 말을 못 들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완악해져서 자기 생각과 자기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줘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귀는 복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이제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세서롭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아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가 온다고요? 악한 자, 사단이 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온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사단이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데서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니라 그랬어요. 그 새는 악한 자요, 그것은 마귀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그냥 마귀가 먹어버려요. 사단이 가서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거 없이 없어요. 아멘.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잖아요. 들어와야 되잖아요. 20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렸다면 우리 마음판이 무슨 밭이라고요? 돌밭 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말씀만 맞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네. 그런데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 없다? 있다 한 겁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는 자가 바로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그 말씀이 자라가야 되는데 말씀이 뿌리를 내기 전에 빨라서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뜨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세상이 뭐와?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일나게 바로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유혹, 세상의 그 많은 재물의 유익이기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한다 못 결실한다? 결실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면서 또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우리 마음판이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가시떨기 밭이 되어야 돼요? 돌짝밭이 되어야 돼요? 길가가 되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갈아엎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좋은 씨를 누구 밭에? 자기 마음 밭에 뿌린 사람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좋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어도 받았어도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우리의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더 뿌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가라지를 더 뿌리면은 우리가 가라지가 된다, 좋은 씨가 된다. 가라지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뒤에 두 번째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 좋은 씨 가운데 뭘 덧뿌리고 간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설마 하든가 농담으로 여기든가 결국은 믿음이 온전하든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부터입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네.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니까. 예수 주인이 가라되 원주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히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쉴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쉴 때 내가 수습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간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가라지 같아. 지금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알곡이야. 야 저거 가라지니까 뽑아버릴까 잘라버릴까. 자르지 마라. 자르지 마라. 아직까지 추수 때가 안 됐다. 그 모든 추수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 맘대로 하지 마라. 지금 가라지 같지만은 그 가라지가 곡식이 되고 알곡이 될 수도 있고. 아멘. 지금 저 사람은 알곡 같은데 나중에 그거 변실돼갖고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그때 정확하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을 다 분별해갖고 가라지는 모두 와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최후의 심판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스스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누룩의 비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이것을 또 모르니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풀어서 말씀하는 것이 그 뒤에 말씀이죠. 볼까요? 36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 대답하여 가라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아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 불에 사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바로 밭은 세상은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봐라 세상이 다 뿌린 거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좋은 씨를 다 뿌려준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대로 그 좋은 곡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4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적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들이 뭐라고요? 가라지입니다. 사람의 하나님 말씀 들으면 불법을 행하여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죠. 그러나 가라지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요. 불법을 행하여 불법을 행하죠. 아멘.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바로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43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인 자는 들으라. 아멘. 바로 이 알곡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곡식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43절이죠. 그때의 의인들은 곡식이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아멘. 그러면 비유로 곡식의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지만은 그것은 가라지와 그 곡식이다 아니면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과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뒤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뭐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할렐루야. 천국은 뭐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을 위해서 자기 모든 소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멘. 또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과 같은데 그 장사꾼이 진짜 좋은 진주를 만났어요. 그것이 뭐가 같다고요? 천국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의 모든 소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물 안에는 바로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는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뭐예요? 밖에 던지다고 그랬어요. 그 물고기가 뭐예요? 물고기에서 생선 비린내 나는 거 생선이에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까요?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뭐가 가득해요? 물고기가 가득해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볼까요?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물고기가 가득해. 그 물고기는 뭐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러지 않고 못된 것은 내어버립니다. 세상 같아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뭘 갈라낸다고요? 악인을 갈라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붉은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고기가 울며 이를 갈아요? 사람이 울며 이를 갈죠. 그 사람은 육신을 이제 사람의 영혼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죽지 못하고 영원한 붉은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해 살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결단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핍박받는다 안 받는다? 핍박받는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하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하는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그물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을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입니다. 우리 전우자 인사를 위해서 우리 등불을 켭시다. 할렐루야. 뭘 하자고요?
등불을 켭시다. 아멘. 등불을 켜자는 것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갑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